제가 시간이 좀 되어가지고 스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원래 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교수직도 이제 사임서를 내고 이제 또 새로운 또 기독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세계를 좀 언급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님들의 세계도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이었겠죠.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와가지고 막 스님, 교수님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와서 누가 어느 절에 누가 떴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는 게 그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스님이 이렇게 쭉 자리에 앉아 있다가 좌선하시다가 이렇게 붕 떴다는 거예요. 공중 부양을 하셨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안양 일심교회에 지금 장로님 되시는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분이 기자신데 이렇게 뭐 자기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또 교회들도 뭐 좀 많이 다투지만은 그 교회는 뭐 절하고 절에서 싸우는 거하고 좀 질이 다르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뭐 얼마 어떻게 다른데 그랬더니 절에는 싸우면 막 떠다니는 스님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막 떠서 막 서로 칼싸움 같은 거 하고 막 그런 거 한다면서 칼 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막 나무 들고 막 그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 재밌게 좀 그때 들었었는데 반신반의했죠. 근데 이제 이 스님 목사님 되고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찾아온 분이 스님은 못 뜨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 뜨지.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말을 전해준 분이 정말 참 그 스님 법력이 대단하고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떠가지고 있다가 서 있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물었답니다.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스님 뜨셨는데 그 다음 뭐 했노?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스님 뜨시고 뭐 내려오셨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은 거예요. 아니 스님이 사람들 앞에서 좌선하시다가 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뜨셨으면은 그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사람 앞에 붕 하면 뜬 가지고 그게 뭐라고 떠서 뭐 할 건데 그래 떠가지고 뭐 했는데 그래.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네요. 뜨시고는 그냥 내려오셨는데 그냥 그래 된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신비하게 뜬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자리에 부양을 할 정도면 뭐 어쨌든 법력이 있는 거라 생각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내비쳤으면 뭘 할 거냐 말이죠.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떴다 앉았다 그러면 이건 뭐 자기 자랑한 것밖에 더 되나?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목적이 없는 능력 말이죠. 방향이 없는 이 도술. 우리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뜨는 거, 뭐 거기까지 가는 것은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 대단하신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뭘 하느냐, 뭘 했느냐,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무의미고, 그죠? 그야말로 쓸데없이 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람과 천사의 방언을 하고, 그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세상의 지식과 비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태울 만큼 헌신과 열정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하는 거 대단하죠. 내 인생이 보이고 이 사람의 미래가 보여서 쭉 이렇게 말하는 거 대단한 능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그런 능력 가진 분들이 종종 간혹 계시다 그러죠. 그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에
방향이 없다면 무목적, 무의미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방향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모든 능력과 이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라 말이에요.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그 그림 안에서 움직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느 시, 어느 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계신 것은 성령께서 기록된 저자들을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영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뒤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조명해서 열어 보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하여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땅에 교회에 오신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시 성령님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행해야 될 바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조금 함께 배우면서 내가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내 인생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려면, 두고 가려면 먼저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격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초대교회 때 350년경에 이렇게 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고 하나의 능력이다 말이죠. 하나의 에너지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이 사람들을 규정하면서 정죄하면서 381년에 우리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냐?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의 능력으로 아는 자들, 이단들이다,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살아계신 인격이시라 하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또 사람을 보고 분별하는 그런 존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성령님이 인격이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그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금식하면 성령님 오시는구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본문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 성령님 오심을 체험하고 싶어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은사 집회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도 열어주시고 또 이런 많은 능력들을 지금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왕국인 이 교회가 이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지금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이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땅 끝까지 가기 위한 그 전환점의 시간이 사도행전 13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땅 끝으로 보내시려고, 땅 끝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로마까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지금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땅 끝이 다시 지구를 돌아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졌고, 거기서 이제 땅 끝으로 가기 위한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두고 금식하면 성령님이 오신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본문이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도록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금식하면서 어떤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으라고, 그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분들이 금식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온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때를 분별하시고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나누시고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에게 일을 맡기실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건지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나 은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능력이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수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의 수단입니다. 이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도구. 성령님을 능력이나 혹은 하나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그런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구나. 삼위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서 나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사역을 맡기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빌립 집사의 사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이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구, 우리 가자 지구 하는 그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셔요. 유대 광야가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8장 2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기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수레에 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누가 인도해 주시느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내면 속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소개할 때에 인격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다 그 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알루스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서 another helper다 그런 뜻이에요. another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one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one 그리고 ano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뭡니까? one과 another가 질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동일 인물은 아니라더라도 질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원 보혜사라 그러셨고 성령님을 another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인격이시다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다 하는 것을 어떤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능력으로 내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반드시 우리가 내게 오시는 성령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성령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세교회의 찬송가 가사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창조주 성령님이시여 이렇게 찬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면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상의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한다고 할 때 그냥 어떤 능력과 에너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 내 속에 더 충만히 능력으로 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보여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게 오신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잘 영접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네 가지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 불, 바람, 그리고 인으로 자신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하나의 에너지다, 혹은 하나의 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물과 같이 사역하신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성령님은 물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제자들에게 아직까지는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니까 아직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말이죠,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그 배에서 성령님이 흘러 넘치는 강이 되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입니다. 성령님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씻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물로 세례받음으로써 내 옛 생명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새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이나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방황함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말이죠. 물로서 오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심령에 있는 죄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자기를 불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성령은 자신을 불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불의 혀처럼 쭉 갈라져서 120명, 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이 불로서 그렇게 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뭐 하는 것입니까? 불은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불은 무엇을 태웁니까? 찌꺼기를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우리 포항제철에 가보시면은요, 전 학교 다니면서 이 포항제철에 겨나가는 그 수업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정말 한 번은 꼭 보실 장면이에요. 제철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 쇠를 익었다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고체를 익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진짜 쇠가 불에 익어가지고 그렇게 달구어져가지고 이렇게 쫙 사각형으로 이렇게 쭉 밀려 나옵니다. 모든 더러운 것 찌꺼기들 다 버린 쇠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눌러지고 펴져서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이런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라내지 못하던 그런 죄성들이 내 속에서 툭툭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특별히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의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도박도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데 성령이 불로 임하시면 도박하는 습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코올 그렇게 안 끊어지는데 성령이 오시면 툭툭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음란한 비디오를 보고 음란함으로 내 삶에 평강을 찾는 사람들,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이 옛습관들이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떠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를 좀 할 때 보면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들이 미국에서 혼자 계시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막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다들 힘들잖아요. 힘드시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 DVD에 구워놓은 걸 보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한글 공부하고 막 그렇게 안 잊어버리려고 하루 종일 그렇게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이제 집사람이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저보고 이야기해요. 여보, 신기한 걸 내가 하나 보여줄게. 뭔데? 그랬더니요, 갑자기 벽에 뭔가 액체 같은 게 탁 달라붙더니 이게 막 뒤틀뒤틀하더니 집 밖으로 확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잠을 깼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집에 있는 DVD 다 버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들고 이제 쓰레기장에 버리러 가는데
자식 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꿈을 그래 꾼 거예요. 집 안에 있던 귀신이 집 밖으로 쫓겨나는 꿈을 제가 꾼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습관들, 내 삶에 내가 받아들여 놓은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 성령님이 오시면 불로서 태워버리시고 그 모든 악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로서 오시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람으로 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바람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동풍이 밤새 불었다 그랬어요.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이 바람이지만은, 이 동풍이지만은 그 동풍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멈추고 우뚝 선 담벼락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는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성령님이 120명이 앉은 이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그 온 집에 가득함을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는데 모두가 다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이십니다. 이 바람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셨고 성령의 힘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워서 믿음의 길을 전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가는 그런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령님은 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에너지와 이런 힘은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셔요. 성령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깨어서 중보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서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심판받을 자와 구원할 자를 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가르치는 심판이 임할 때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장 받은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어떤 도장 받습니까? 성령님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행위와 나의 삶 다 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남을 해치고 살았는지, 얼마나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남을 비난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 욕하고 사는 주님 다 아셔요. 그날에 내 양심이 벌떡 일어나가 나를 고발한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거 아무 말 안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성령님 계신 거 보시면 어떻게 하셔요? 너는 천국 산이다 하고 받아 주신다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물이시고 불이시고 바람이시고 도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부활 이후 영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란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시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삶이 방향을 찾고 길을 찾고 혼란을 넘어서서 주님 뜻조차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 안에서 교회를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대단한 인물들이 있죠. 여기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분봉왕, 이 왕의 젖동생도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그를 별도로 구분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런 사람들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을 왜 세웁니까? 바울. 저 사람 10몇 년 전에 교회 박해하던 그런 위험한 인물인데 지금 한 10년쯤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저 사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고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으면은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바다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복종하고 성령님 앞에 순종할 때 방향을 가지고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술렁임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세일이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고 교회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바울이고 왜 바나바고 나는 왜 안 되나?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말이죠. 우리 영국 성공회의 감독 중에 유명한 해리 블레마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 하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한번 읽고 2학년 때 한번 읽고 3학년 때 한번 읽고 4학년 때 한번 읽고 4학년 때 가서야 비로소 이 책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탁월한 글이다 그런 생각을 꼭 한번 우리 젊은이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 뭐 이 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 정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한 대 만들자. 그 중에 누가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차 만들어서 어디로 가지? 그럼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만들고 나서 생각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반쯤 만드니까 사람들이 또 궁금해집니다. 이거 만들어서 뭐 하지? 이거 만들어서 어디로 가지?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야, 그 질문은 복잡하니까 하지 마.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차 만드는 것만 해. 또 차를 만듭니다. 이제는 뭐 이제 핸들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다 얘기합니다. 또 누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차 다 만들고 어디로 가지?
그때 가면 알겠지. 일단 만들자. 해리 블레마이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발전시키고, 그죠? 이렇게 능력과 과학은 발달해 가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버린 유럽의 교회가 성경을 버리고 나니까 자동차는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뭐 우주선도 띄우고 다 만드는데 이거 만들어서 어디로 갈 건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경 많이 배우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신 것입니까?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복잡하고 다툴 일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가 해야 될지,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리되어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변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온 땅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어 가야 합니다. 교회가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누구를 세울까? 누가 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해야 될까?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 안에서 순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그 방향을 향하여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풀어주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오셔서 물로써 불로써 바람으로써 도장으로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갈 바를 알고 할 사람을 세울 줄 알고 그 일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 이끄시는 새로운 천국의 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 배에서 성령님이 흘러넘쳐 나오는 온 땅에 생수의 강이 성령님의 강이 널리 퍼져 나오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